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 실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지, 네, 이런 것들인데 그냥 말씀만 있고 그 뒷받침하시는 하나님께서 없으면 이 세상이 이기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놓고 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위험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뭔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위험한 것들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들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가 위험하느니, 뭐, 밤길을 갈 때 위험하느니, 이런 말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한 일들이 에,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다 이렇게 있으면 위험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죠. 어떤 일이든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위험을 어, 대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은 어, 다소간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거절하시면 거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위험하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위험한 거죠. 우리의 그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왜 복수냐? 한 번, 두 번, 일발성 이 인자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풍성함으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 삶 전체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전체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말고도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감안해 놓고 있다면 뭐 조금 도와주시면 되죠. 그냥 간간히 혹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정하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에 이렇게 목을 맬 리는 없죠. 그분이 우리의 전부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가 우리의 전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누구를 신뢰해야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동행하죠. 그분과의 신뢰가 없는데 뭐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안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지금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본 적이 없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격체하고 그래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동행해 왔고 그 신실함을 경험했다면 지금쯤이면 모든 것을 걸어놓고 동행할 수 있게 돼야 정상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 초신자도 아닌데.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살아온 거죠. 전부를 걸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전부를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은 자기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구책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이 자기에게도 있죠. 지금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는 것, 상대방이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상대방의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 우리가 철떡같이 믿는 대상으로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배신도 사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할 또는 사기를 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어길 만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맡겨서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겠죠.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험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은 진짜 신실한가? 내가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 삶 안에서 증명이 됐는가? 내 삶을 더듬어 보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의 신뢰가 아니라 여기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에 전부를 걸어놓고 걸어가는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지금쯤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미스테리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생존에 목숨을 걸고 전전긍긍하지 않는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지, 자기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할 수 있는 한 극한의 쾌락과 극한의 즐거움, 자기 만족 이런 것에 왜 빠지지 않는지, 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지 기묘한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짧은 인생 그냥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 지지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마음이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소위 지혜라고 말하는 그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거짓된 권면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마음은 항상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모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붙들 유혹이 항상 있죠. 대비책, 대비책을 만들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 신실하심, 그것이 규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치 법칙과도 같이 오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지지, 구원
이런 것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게 한두 번의 그 규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삶의 모든 종류의 패턴을 크게 정해놓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한두 번 나타내는 어,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죠. 그분의 신실하심도 영원 전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주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분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그대로 우리가 담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랑이고 긍휼이고 신실함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우리가 다소간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 율법주의 많이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규정 몇 개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대로 주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녹아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독자적인 룰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존재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응지겠다고 결정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이 가능한 세계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영원히 그런 패턴대로 더욱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영원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희락, 넘치는 지혜, 영광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죠. 영원히.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사람들은 자유를 더 강조해서 우리 기독교 학교에 그 많이 걸려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한다. 이게 그들의 방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말장난이죠. 아무렇게나 살아야 올바른 길로 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속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삶의 패턴,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는 지혜들,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납득이 안 돼야 그게 정상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어느 날 지혜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이 또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들려야 이게 우리가 자유로운 것인데, 어느 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때부터 불행이죠.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곱게 보이는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귀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린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 보여서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듣기에, 귀에, 우리 마음에. 사실 죄는 실수로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실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이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그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파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한순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뇌의 구조가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죄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은 이게 사실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낱낱이.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지지 않고요. 좀 더 우리가 그런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부해 본다면 왜 그랬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예수님은 교회가 주님을 떠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라. 벌써 지금 주님 떠난 그 지금 이 순간에 실수로 주님을 떠난 게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있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고
어느 지점부터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 우리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거쳐 있다면,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우리는 오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오래전부터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다시 그 죄의 패턴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끝을 흐리지요. 군인들은 상사 앞에서, 직장 동료보다는 직장 상사에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존재, 여기는 왕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왕이죠. 그 왕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유약한 거죠. 너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삶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것도 역시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개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시편 기자는 주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적절히 혼용하고 살 때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절을 하는 것입니다. 배교를 하는 것이고, 적절한 수준. 배교는 하나님을 전부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적절히 떠난 것, 그게 배교입니다. 사실은 전부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손을 든다는 말은 주로 맹세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일을 실행하거나 이 손을 든다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연구하고 창념하고 또 하나님을 숭배, 경배하고 그런 내용들이 손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흐려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의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읊조리고, 옛날에는 묵상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반복해서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과 싸우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 주실 때까지 우리가 수치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할 확률이 다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혹되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연절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출발했으니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명예를 세우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구원에 달려 있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의 자고책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 범사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울어지기 쉬운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센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